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1장입니다. 381장입니다.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미칠 때에 모두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남네.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영 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 빛이네. 사랑의 빛 오늘 나의 맘에 사랑의 빛 향이 또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영 속에 항상 그 빛이 또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 행하니 이 세상 등지고 나선 지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너의 삶이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맘 속에 항상 그 빛이 또다. 넓게 퍼진 저들 반을 지나갈 때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맘 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위의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진입했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는 맘 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네, 오늘 본문과 묵상 본문 말씀 로마서 1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로마서 16장 5절 7절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오늘 15절 본문에 보면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전에부터 가정교회가 있었어요. 박해가 심했었던 때니까 가정교회가 있는 거지요. 지금도 북한에는 가정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말도 못하게 많은 가정교회가 있어요. 가정교회가 있기 전에 교회가 먼저 있었겠지요. 다 힘들고 교회 섬기기가 여건이
그렇지 못하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 하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른 구절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뭐 전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3장 14장 15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전도 복음 전하는 거 힘들잖아요. 송도교회가 40년 넘게 이렇게 지역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에서 굳건하게 버텨올 수 있고 하나님이 존재하게 한 이유가 있겠지요. 한 사람 한 영혼이 귀하여 우리가 사실 한 영혼이라도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드리기를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정혜숙 권사님 나오셨던 거, 또 권사님 큰아들 나오셔서 감사했던 거 우리가 너무 기뻐하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나오고 새로운 분이 나와서 예수 영접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맺은 열매라고 할 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거 쉽지 않아요. 로마 시대 때 박해가 심했던 이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가 그래도 부자 교회로 요즘 말로 이렇게 소문이 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저 스페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은 얼마나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어 축복받고 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만큼 부흥했던가 이렇게 알고 그것을 알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열매라는 기준을 잠시 살펴봅니다. 먼저는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것에 우리가 비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세례 받는 것 요즘 너무 형식적으로 생각해서 사실 세례는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라는 걸 사람이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침례의식 아직도 고집하는 그런 교파들이 있어요. 침례 교파들은 아직도 그것을 고집하지요. 또 예장교회 장로님들은 필리핀 선교사에서 필리핀한테 세례를 줄 때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줍니다. 장로교는 그런 전통을 따르지 않는데도 말이지요. 다 상징이 있고 그만큼 세례가 중요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겠지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가 된다는 것. 그래서 세례를 받는 그 예식에 진짜 전 가족이 다 출동하고 친척이 다 출동하고 해서 축하를 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캐톨릭에서는 세례받는 그 아기 세례받을 때는 특별히 더 온 가족이 다 참석해서 친척 중이나 존경할 만한 친구나 스승들이 이렇게 대부가 돼주기도 해준 그런 일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세례의식에 가족들이 다 참석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아기 세례받을 때 기껏 내외가나 이렇게 다시 오고 그러는데 아기 세례 받을 때 멀리 서 있는 장로님, 집사님, 다른 교회 섬기는 사람들도 다 와서 축하해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란 말이죠. 세례는 우리가 주민등록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국에서 호적을 갖는 거 당연하죠. 세례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호적이 한국에 올라가면 한국의 혜택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것의 시작이란 말이죠.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류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련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보류하신다는 그런 뜻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 가진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에 이제 계수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인 줄 믿는 그런 거룩한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축복과 감사를 돌리는 그러한 일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일이, 세례식을 하는 일이 있으리라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호족이 되어 있는 사람이니 오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받은 때에 감격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처음 열매를 맺는 기준을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매 맺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 그 열매가 죽어서 이제 더 많은 나무가 되어야 되잖아요. 또 더 많은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어 세상에 악의 열매를 맺지 않고 죄의 열매를 맺지 않고 의의 열매, 하나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세상에보다 이제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가 됐다는 거죠. 이미 구별이 되어가지고 다시는 세상과 섞일 수가 없어요. 다시는 세상의 악과 섞일 수가 없어요. 다시는 절망할 수 없어요. 다시는 포기할 수 없어요. 다시는 어렵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열매가 되어 있는데 열매가 이제 썩어서 다시 나무 날 일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열매다, 그리스도의 열매다 할 때 이런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실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열매를 먹고 겉에 과실 부분은 다 까먹고 그래도 씨는 버리잖아요. 그 씨가 열매의 핵심이에요. 우리 안에 그 씨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단맛이 나는 살 부분은 다 자식들에게 주고 세상에 주고 또 교회에 나눠주고 하다 보면 그 핵심은 그 씨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씨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또 심겨져서. 요장 2절은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이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그 씨가 심겨져가지고 하나의 미랄이 많은 열매가 되어 더 많은 나무가 맺히고 더 많은 열매가 맺고 또 많은 열매가 또 더 많은 나무가 되어 또 열매를 맺고 너희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도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일상을 아뢰는 거잖아요. 오늘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게 열매 맺는 자의 사명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고 그래서 무서운 게 없어요. 세상에는. 경외하는 하나님밖에는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해주신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지켜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을 갖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축복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감사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가. 열매 맺는 신앙이 얼마나 다른가.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신앙이 얼마나 다른가. 오늘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열매 맺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아볼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을 향하여 품는 귀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꽃은 향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근데 과실의 향기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복숭아의 그 단향기는 꽃에 비유할 바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꽃에서 향기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포도가 잘 익고 단내가 나면요, 포도 열매에서 그 냄새가 송송송 냄새가 달아요. 냄새가 달아. 여러분, 단내는 우리 혀에서 맡는 건데 냄새가 달다? 이거 어떻게 느끼십니까? 근데 잘 익은 포도를 보면은, 한여름에 포도를 보면 좋은 포도는 그 냄새가 달아요. 과일들 보면 냄새를 맡으면 그게 달아요. 향기 품은 열매지요. 그 향기는 하나님의 아들 지식을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해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향기잖아요.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랬어요. 열매 많은 신앙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또 그 교회가 세계 곳곳에서 많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많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땅이 아름답게 된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울수록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린 귀한 열매로, 귀한 그릇으로 쓰는 귀중한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오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해요. 그래서 한 영혼이 나올 때마다 장로님들은 마음이 흐뭇해요. 권사님, 집사님들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이 향기 품은 열매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복 주시는 이심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안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우리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영광 돌리는 것도 자격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계 모든 성도들은 충분한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며 귀인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며 주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주의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미 그 쓰임을 정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말이지요. 오늘도 세상에 가서 일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향기를 나타내는 열매로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된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키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분에 맞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나 하나님 나의 열매 맺는 것은 똑같은 일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임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사는 감사하는 신앙인 오늘도 되게 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우리의 귀여운 자손
자손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 방학이 되어 휴식을 가질 텐데 더욱더 믿음 안에서 소망하고 꿈을 꾸며 기뻐하는 우리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오늘 기업가 우리의 기업가 일터에 축복하여 주시오며 어려운 경제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많은 우리의 일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기업과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가는 직장과 일터에 우리 모든 성도들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